오늘 말씀은 언약기도와 응답,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언약기도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언약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과 관계되고 자기 가족과 관계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나 직장에 주로 이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기도했냐? 언약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이런 내용은, 그렇다면 언약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인데, 언약 기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언약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24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기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루 생활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게 또 이런 기도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언약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도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요, 기도는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언약 기도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그보다는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항상 이렇게 묵상하죠. 그 말씀을 예배 때나 또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 시간도 이게 중요한 언약기도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더러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 음성만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메시지를 또 시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시간이 바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런다면 그 굉장한 예의거든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온갖 사람들의 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인들, 이들의 말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은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또 어떤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또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많은 글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대부분의 방송마다 시간에 이렇게 뉴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시간을 이렇게 갖죠. 그 여러 이런 거 우리가 많은 걸 듣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없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기도고요. 어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또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중요한 이런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이게 전부 이런 시간이 언약기도의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24가 된다고 하면 성경이 믿음의 사람 같은 그런 응답을
계속 이렇게 받게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는 모든 내용을 보면 언약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도 하나의 그 찬양과 함께 이런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이 24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7명을 대표로 우리가 선발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형들이 요셉을 조금이 아니고 아주 미워했고 형들이 아예 동생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팔았죠. 노예로 갔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이후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총리가 이렇게 되게 되죠. 요셉은 어느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뭐냐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24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볼 때 특히 바울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준 그런 메시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걸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바울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 현장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나라였죠.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당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나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전했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느 장소나 어느 지역에 가서든 반드시 두 가지를 해놓고 바울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는 바로 제자였습니다. 많은 제자가 아니고 소수의 제자지만 이런 제자를 세웠고 그들 중심으로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갔죠. 왜 다른 곳에 가냐? 바울은 세계 복음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24가 이렇게 되었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들은 거의 이제 구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아들인 이제 아벨에서부터요. 그러면서 아벨에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름까지 쫙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선포했고 또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실은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오실 거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했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은 그냥 어떤 육신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필요한 기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없었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말씀 사역을 하지 않으면 기도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기도 이런 게 많고요. 또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이런 기도, 그게 대부분이고, 그런가 하면 이런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한다,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기도도 않을 거고요. 또 이런 복음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날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언약 기도와 함께 필요한 삶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거 옳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이러면 복음 사역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런 성도들은 육신 기도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다 덮어놓고요, 이런 기도하면 다른 생각 안 나요. 거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이런저런 계획을 위해서, 또 이런 정도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이게 분명히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분명히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획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원하고요. 또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과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언약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그 상태가 훨씬 어려웠어요.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했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웬만한 가정엔 필요한 거 거의 다 있습니다. 이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웬만한 집에 가면은 어느 면에 TV가 거의 있을 겁니다. 그 사실 이게 만약에 몇백 년 전이다 생각할 수도 없죠. 또 웬만한 가정에 가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를 다 거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날씨가 덥고 춥다 이런 경우에 에어컨은 아니다 할지라도 선풍기라도 이렇게 있다고요. 그 몇백 년 전에 과연 선풍기가 있었냐 그거예요. 왕 옆에서 큰 부채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사람, 이런 정도죠. 또 그런가 하면 냉장고 문을 열면은 얼마든지 시원한 이런 음료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보면은 나오는 빨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세탁기가 있고요. 저희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겨울에 가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고 와서 그걸 겨울에서 빠는 겁니다. 또 방맹이 가지고 그걸 막 두드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루 말할 수 없이요. 그런 모든 조건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다 있는데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그러지 않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건강하지도 않고요.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건 뭐냐? 세상적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진정 행복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기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 믿어야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다 주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바로 이제 그런 분이다, 이걸 알고 있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만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원죄와 자범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를 만나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복음 사역하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면 형제는 죄가 있냐 없냐? 왜냐하면 이 복음 사역하는 교회, 이 동네 어디 그 교회에 다녀요. 그럴 때 자기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다녔냐 했더니 그 교회 오래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형제가 지금 뭐 31살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이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러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지, 그게 뭐냐 했더니 한참 생각을 해요. 하더니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더라고요.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걸 모르겠대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약하다고. 자기가 뭐 허구된, 키가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한 뭐 18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신적으로 너무 약하대요. 너무 약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어디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봐도 이게 내가 가본 데인지 안 가본 데인지 이런 구분을 거의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이러고 했더니, 이제 이런 라면 같은 경우를 여러 가게에 배달해 주는데 자기는 옆에 타고 가서 그걸 이렇게 내려주고 싣고 그런 일만, 힘으로 하는 건 자기는 한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몇 번 가는데 전혀 모르겠대요. 거기를 내가 가본 데인지 가보지 않은 데인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자기는 참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얘기를 좀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은 금방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누가 계속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더라고요, 옆에서요. 누가. 근데 실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자기는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혼자 외톨이로 계속 그 교회에 뭐 10수년 동안 여전히 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자기 곁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또 교인들도 자기를 이제 본인 생각이죠, 좀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어떤 면에 참 이렇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죠. 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 가정, 가문, 여기에 끊임없이 이런 재앙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죠. 성경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냈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이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을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들이 들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고, 또 이들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그 말씀,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이들은 이 시간에 보면 우리가 막 전도하겠다, 그걸 떠나서 보면 것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일, 그게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요. 간절히 기도한 내용 가운데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했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바울 한 팀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 당시 로마 복음화는 그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 그걸 좀 더 구체화한 것이 바로 237 나라 이런 복음화, 또 그 안에 있는 5천 종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고 있죠. 특히 금년에 계속 이렇게 강조되는 내용은 237, 5천 종족,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 복음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요, 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바로 이제 언약 기도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들의 그 기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내 어떤 의지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또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초대교회 많은 사람 가운데 7명의 이런 중직자를 세웠죠. 그 중직자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 그리스도 아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겠죠. 믿음과 함께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 이 7사람들이 뭘 했냐?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죠. 그 내용이 7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구약의 이런 역사와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뭔가 막 이런 분한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물론 올바른 복음 전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게 하나님의 이런 뜻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많은 무리 앞에 스데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전하는 거다, 성령 인도받은 거죠. 그 이후에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곳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그 어느 사람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에 바로 이제 빌립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전하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만을 전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죠.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요, 어느 현장에서 어느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 자기 개인의 신앙 간증을 한다.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삶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순간 사실 거의 이런 부분을 놓친 경우가 많이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냥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운 걸 보게 되죠. 그럼 이들이 왜 금식하면서 이런 기도하냐? 성령의 이런 인도받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계속 막혀요.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이제 그 밤에 바울이 올바른 인도를 받죠. 아시아 복음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더 시급한 현장을 보게 돼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보다는 바울이 먼저 간 곳이 사실은 그 유럽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죠.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이게 사실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중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중간에 중요한 제자들의 이런 로마 복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어디냐? 그게 마게도니아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것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이 바울 팀이 또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죠. 이건 바로 설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말한 그 설교,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그 설교,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그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는데 이게 성찬이죠. 성찬 의식도 하고 이들은 이런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들이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메시지,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고요. 어떤 때로 보면 갈등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올 때는 그냥 그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 있어요. 말씀 이런 부분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어요. 평소에도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이런 구역 예배다 아니면 또 어떤 주간 동안의 예배다 이런 부분이 그냥 싫은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냐? 그 차 타고 멀리 어디 바닷가든지 어디 바람 소리 한번 가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이제 물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언약 놓치면 우리도 때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냐 그거예요. 정말로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냐 그거예요. 정말 문제다. 분명히 문제에 답이 있죠. 정말 어떤 이런저런 큰 갈등이 있다. 주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만 바꾸면 된다. 네가 갱신하면 된다.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됐고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이런 시간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답이 있죠. 그 말씀 놓치면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 인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생각 또 자기 어떤 경험 이런저런 그러면서 이로 말할 수 없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말씀만 올바로 그 안에 담기면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는데 말씀 떠나서는 생각이 이제 분산되죠.
분열되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런 그 선택하고 생각하는 게 끊임없이 말씀과 반대쪽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나중에는 어려워지겠죠. 끝에 가서는요. 우리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로 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볼 때 이런 전도자들과 교회들이 또 본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또 모든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게 그게 사실은 전부 서신서예요. 서신서 내용은 복음과 함께 또 서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통을 하고, 여러 교회가 떨어져 있지만 그게 각각의 하나의 주님의 교회란 걸 알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중보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언약 기도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기도한다. 이런다고 할 때 그런 교회들이 어떠하겠어요? 참 이렇게 따뜻하겠죠. 초대교회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이 보게 될 때 성경 42절에 그들이 교제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47절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또 46절은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런다면 교회가 얼마나 참 이렇게 훈훈하겠습니까? 어릴 적의 시골은 정적인 것들이 참 이렇게 많아서요, 어느 한 집에서 뭐 떡을 한다, 아니면 빵을 찐다, 이러면 혼자 먹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돌려요. 맨 처음에 이제 가운데 그 있는 것 가지고 들고 가는 게,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로 이렇게 가고요, 넓은 떡을 쪄놓으면 가운데가 뻥 구멍이 뚫렸어요. 그럼 뭐냐, 가운데 네모나게 해가지고 들어서 사태에 갔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저희 집 옆에 있었는데요, 믿음 없으니까 그러겠죠. 할머니도 싫고 목사님, 사모님 싫어요. 정말 보면. 또 뭔가 이렇게 뭐 그 빵을 쪘다 이러고 하면 가운데 있는 거 다 들은 그 가운데 쪽에 있는 거 이걸 잘 익은 가지고 거기 가고요. 또 나머지 이제 또 이렇게 가지고 옆집 주고 이쪽 주고, 저희 집 뒤가 이제 개울이 있는데 개울 건너 또 거기 가서 그 집들 이렇게 주고 하면 소설 여름 절반 정도는 다 없어졌어요. 절반은. 그러고 또 뭐 사촌들이 이제 옆에 있고 이러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는 그쪽에 갖다 줘. 그럼 제가 이제 늘 그랬던 거 있습니다. 저희 집은 떡하고 뭐 빵을 찌면 다음 날까지 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금방 없어지고, 또 이제 왜 이제 그거 없어지냐면 그날 안 먹으면 결국은 없어져요. 금방 어딘가로 다 이렇게 갑니다. 이만큼 사실은 그 전에 정적인 게 있었어요. 저희 시골뿐 아니고 대부분이 그랬을 것입니다. 도시는 굉장히 메말라 있죠. 심지어는 함께 사는 한 통로에 있는 옆집 사람하고도 인사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 연배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보면 인사들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다 어디나. 근데 좀 젊은 세대들이 있죠. 그들은 전혀 그 할 줄 몰라요. 근데 참 이렇게 멋쩍은 게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기 가서 이제 한 뭐 20, 30대들한테 60 넘은 사람한테 미리 인사하고, 또 이것도 좀 그러긴 해요. 그래서 서로 약간의 좀 어떤 뭐 묵례 정도라 이게 없어요. 근데 저희 연배 되는 사람 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서로 묻고 인사도 하고. 그래 젊은 사람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참 많이 다르다. 그들은 그냥 얼굴 비춰주는 게 그게 인사다.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얼굴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다. 뒤통수를 보여준다. 그게 뭐 인사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전화 않는다. 전화 않는 게 그냥 인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 기준 가지고 왜 전화를 안 해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한 번 정도는 해야지.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장이 없어? 이게 어른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상관없어요. 보내고 나면 내가 보고 내가 뭐 답장할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 많이 메말라 가고 있고요. 좀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다고 하면 참 냉랭하겠죠. 여름에 더운데 가슴은 얼음장처럼 이렇게 차갑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그러지 않았죠. 이들에겐 뭔가 이렇게 보면 머리가 뜨거운 것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확산되죠. 참 이렇게 아쉬운 것은요, 더 나가서 이 복음을 이들이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거기서 멈췄어요.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약점이고 있습니다. 본인들 생각해서 이 구원의 복음, 이들이 막 뜨거움도 있고 성령 지음도 있고 이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끝, 그게 세계 복음화처럼 생각을 했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선교라는 걸로 치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서 이렇게 멈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그러면 끝,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잘 압니다. 8장에서부터 해서 28장까지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의 땅끝이라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생활은 어떠해야 되냐? 사도행전 5장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어디에서든 모든 현장에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그런가 하면 47절까지 이런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데 이게 사실 말씀 포럼이죠. 말씀 포럼하고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쓴 걸 보게 되죠. 46절과 7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런 언약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이런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서요. 좀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있는 걸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 어떤 중심들이 너무 좋았죠.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서로 나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담겨 있죠. 그 안에. 또 이러면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고 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언약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언약기도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시청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녹취하고 또 뭐 소리 내서든 또 조용히 기도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바로 언약기도죠. 언약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실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언약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 가지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사는 이런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또 말씀과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